여러분은 예배 참석하기도 힘든데 아침에 나오기도, 그런데 일찍 나와서 찬양 준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어본 중에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지휘도 좋았고 오르간 반주, 피아노 반주, 찬양대원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칭찬 들으니까 좋죠?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아니, 오늘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에 춤을 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인이 하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칭찬하는지, 첫 번째는 착함을 칭찬합니다.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악의가 없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착함을 칭찬받았고, 두 번째는 충성됨을 칭찬받았습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충성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종이 가장 듣고 싶은 칭찬입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충성된 종이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칭찬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죠. 세 번째는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그러니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충성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능력이기도 합니다. 충성된 일꾼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성품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거예요. 또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또 착합니다. 또 맡긴 일들을 척척 해냅니다. 착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착한데 설교는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착한데 설교도 잘한다, 이러기 좋은지, 착하기는 한데 설교 때는 참 힘이 들어, 이런 얘기 들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착함과 동시에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흔치 않습니다. 비판받고 비난받고 오해받기는 쉬워도 칭찬받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칭찬은 받으면 살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예, 참, 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은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가 느껴질 때가 바로 칭찬받을 때인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칭찬받으면 하던 일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참 좋은 것이고, 칭찬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꾸지람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칭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으면은 또 더 잘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외식이 되어버려요. 아이고, 이거 칭찬해 줬는데 더 잘해야지 하다 보니까 오버를 하게 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칭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칭찬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광두레 교회 성도님들은 물론 사람들의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은 정말 복된 칭찬입니다. 왜? 우리 삶을 부요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충성이 무엇일까? 도대체 충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칭찬받는 충성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은 우선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십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 소중한 것이 왜 소중하냐?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할 생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은 생명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달란트, 돈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관도, 인간관계도, 능력도, 사랑도, 지식도, 지혜도 따지고 보면 모두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돈과 우리의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돈과 관련이 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가 있는 곳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한마디로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 현금을 두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맡겨놓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 맡겨놓은 거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요?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만약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은행을 막 입으로 씹어가 먹어야 됩니다. 막 문제 생기면. 그만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 어디 있다?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만큼 우리 삶은 물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신앙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꾼이 어떻게 충성된 것을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이 맡긴 것에 충성할 때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내 것이 아닌 누구건요? 남이 맡긴 것에 충성할 때.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된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생각하고 충성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것보다 남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의 것보다는 자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의 것은 별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은 너무 소중하지만 남의 것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10억 도둑 맞았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아유 안 됐다, 참 안타깝다,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내 거 5천만 원 도둑 맞았다,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이거 경찰에 막 전화하고 뭐 난리 나잖아요. 막 한동안은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이겠지만은 아무튼 5천만 원, 거기 내 전 재산인데 거기 없어졌다,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내 것이니까. 그러나 내 것이 소중하다면 남의 것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맡기는 것을 잘 관리하고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말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잘 관리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광두레 교회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충성했을 때 주인이 그것을 칭찬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 자기 것이 아니라고 따지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누구의 것?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뭐 계속 누구 거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것.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 것. 계속 당신의 달란트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충성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디다 묻어뒀다고요?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땅속에 묻어놓은 거는 간단하죠. 묻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묻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해서 더 배로 키우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래도 주인의 칭찬을 받았지만은 이 1달란트 받은 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 건데 내가 뭘 그걸 신경 쓰냐 이거예요. 교회 일을 맡겼는데 이건 내 일도 아닌데 이건 뭐 내가 제대로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은 칭찬을 못 받는 거죠. 내 일처럼 아침 저녁으로 교회 일을 맡겨놨는데 아침 저녁으로 밤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서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청지기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칭찬을 받은 다윗. 자, 그 다윗이 왜 그랬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한번 34절 35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누구의 양을,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내가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뭐했다? 저 죽였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의 양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버지의 양이다. 이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그냥 지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뭐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내 양처럼 목숨을 걸고 사자나 이리가 오면 그냥 죽여서 양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양의 목숨을 걸었던 이 다윗의 충성을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을 맡기신 것입니다. 저렇게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걸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맡겨도 괜찮겠다. 하나님의 양을 맡겨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지도자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국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를 뽑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이 아닌 아버지의 양의 목숨을 걸었던 그 다윗의 충성을 보시고 나라를 맡겼던 그 충성의 칭찬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다윗이 그 칭찬을 받았는데 다윗의 칭찬을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다윗을 칭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충성할 때 주인은 칭찬을 해 주십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무슨 일을 어디서 맡든지 내 것처럼 일해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받습니다. 큰일, 작은 일. 주인이 일꾼들에게 칭찬한 것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한 점입니다. 작은 일,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칭찬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자, 5달란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칭찬은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장 22절의 말씀이죠.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23절이 저기 안 나왔는데 23절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것도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 하나님은 작은 일에 어떤 태도로 충성하느냐를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그 일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일을 얼마나 소홀히 여깁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 소림사 막 이런데 무술 배우러 가는 사람이 가면은 사부가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 줍니까? 뭐부터 시킵니까? 몇 년 동안 청소만 시키다가 이제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딱 벌써 청소하는 걸 보면 내가 무술을 전수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도래 수도원에 지금 열흘 금식이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이번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열흘 금식하는 거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게 한 끼 굶어도 죽는다 하는 사람들이 열흘을 굶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요. 그러니 늘 배고프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열흘 금식 끝나기 전 금요일 날에는 애찬식이 있습니다. 그 애찬식에는 떡과 포도주를 이제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이 아니라 애찬식은, 성찬식은 세례 받은 자만 참여하지만 애찬식은 세례를 안 받았어도 참여하는 게 애찬식입니다. 열흘 굶었는데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많이 해봐야 요만큼입니다. 그걸 이제 진행하는 김준홍 목사님이 이렇게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해서 떼가지고 하나씩 주는데 사람이 떼주다 보니까 이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이 보니까 앞에 가신 분은 이만한 걸 받았는데 자기한테는 요만한 걸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건 안 된다, 한 번이면 들어가라고.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실망이 가득해가지고 들어가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때 떡이 작았다고, 왜 다른 분은 크게 주고 나는 작게 주느냐. 여러분 엿장수가 엿을 줄 때 많이 떼주고 적게 떼주는 건 누구 마음입니까? 엿장수 마음이죠. 그러면 권사님이 기도하셔야지 떡이 좀 많이 돌아오도록. 이미 들어온 걸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날 떡이 내게는 조금 더 많은 양이 올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마음과 손과 모든 걸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불과 그거 열흘 굶은 사람에게 요만한 떡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거 하나도 보통 떡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히 했다가 큰 코를 다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도 겨자씨 비유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원리를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큰일, 적은 일에 충성하느냐, 큰일이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동에 큰 이 탱크를 올리는데 보니까 100몇 미터짜리를 이렇게 세우는데 보니까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한 번은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떠서 한번 주의 있게 이것을 어떻게 세우나 하고 봤더니 조금씩 세우는데 밑에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저 위에 가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한때 비행기가 한때 떨어졌는데요, 그 비행기가 왜 떨어졌나 봤더니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팽창돼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조그만 것에서 소홀히 했다가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일 맡겨주면 잘하는데 작은 일 맡겨주면 이거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나한테 했다고 이렇게 소홀히 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일이고 작은 일일수록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우리 한번 뭐 할 것을 강조했는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뭐한다? 불의한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작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장 11절 11절도 계속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마디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에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남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충성할 때 칭찬받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칭찬받고, 세 번째는 인내하며 충성할 때 칭찬받습니다. 뭐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맡길 때마다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금방 일 주고 금방 따 해놓으라고 그래요. 사람은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아무리 일을 잘해도 빨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기다리신 후에 그 열매를 찾는데, 마태복음 오늘 25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후에? 오랜 후에. 금방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 결산했다. 우리 하나님은 맡길 때에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랫동안 두어 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뒤에 결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고 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오랫동안 충성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다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참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그렇게 참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제가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좀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은 그냥 1년 내내 눈이 오지는 않지만은 더우나 뭐
힘들 때에도 한결같이 태풍이 오나 늘 주님의 몸된 교회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참 이분이 참 귀한 거는 다른 곳에 무슨 말씀 집회 이런 게 열리면은요, 참 그분이 얘기하는 게 기가 막혀요. 이쪽 가서 은혜도 받고 좀 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으면 그분이 얘기하는 게, 물론 다른 교회 가서 하는 거 은혜도 받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전해주는 말씀도 제가 받기 너무 벅찹니다. 근데 어디 제가 눈을 돌리겠습니까? 참 밖에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시종일관 똑같아요, 그 모습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분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어떤 상을 주시는지 요한계시록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버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었죠, 여러분.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충성된 사람은 바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이 조급하다는 말은 바로 이 마음이 망했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망하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는 바로 조급함과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청지기 주일을 다음 주에 이제 앞두고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계속 이 충성과 관련된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이 맡긴 것에 충성할 때 칭찬받습니다. 남이 맡긴 거지만 내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인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종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금방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두어둘 때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왔다 갔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목회자로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하고 싶은데 바른 말을 하면 어디 갈까봐 제가 말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딱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먹히지도 않아요. 남이 맡긴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큰 거 작은 거 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무엇을 주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너무 감동받고 너무 고마워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도 보기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인내하고 조금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 신광들에게 기가 막힌 일들을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영화로운 칭찬과 또 볼 때까지 우리 함께 인내하며 우리 모두 함께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지기 주일을 앞두고
충성된 종의 자세를 살폈습니다. 남이 맡긴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맡겨진 일에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